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3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대 성군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으로 유명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왕의 부패와 악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와 그로 인한 재앙도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힘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펴보면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또 국가적인 것이기도 하였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의 영적인 각성과 또 개혁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파국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친 아하스가 폐쇄해버린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고 정성을 다해서 안팎을 정결하게 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모읍니다. 그리고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될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열조가 저질렀던 죄악생을 먼저 들춰냅니다. 그는 지금 유다가 당하는 환난과 치욕의 원인을 빈약한 군사력이나 왕들의 현명하지 못한 통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파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레위지파의 또 14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가계에 속한 모든 레위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한 레위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외부와 건물 전체를 성결케 하였고 제사장들은 내부, 즉 성소와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처음 8일간은 성전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성결하게 했고 약 16일 만에 성결케 하는 일을 마칩니다. 성전의 복구와 정화 작업이 끝나자 히스기야는 각종 제사 제도의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순염소를 준비해서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는 과거의 민족적인 죄, 곧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겼던 죄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고 또 목적이며 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부차적인 것에 매달리거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히스기야는 악기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희생제물이 타는 동안에 레위 사람은 다윗과 아삽이 지은 시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명한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후에는 왕과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행한 예배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또 경건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찬송과 악기 소리와 함께 속죄제를 드린 후에 히스기야는 회중에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사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중이 가까운 제물은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제대로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고 참 소망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29장에서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한 후에 그는 눈을 돌려서 전국적으로 회복해야 할 절기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또 구원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포고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각처에 전달이 되었고 예루살렘 전에서 앞으로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이스라엘은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겨우 몇 사람만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순종하고 호응하였습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또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가에 다 던져버립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아하스가 설치해둔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결케 합니다. 6월절 행사 준비를 완료한 백성은 드디어 6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6월절 양을 먹음으로써 규례를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기간보다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모인 무리들은 모두 14일에 이르는 긴 절기를 지킵니다. 유다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일을 잊게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희락으로 충만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이 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 늘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개혁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곧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회복시켜서 그 임무대로 행하게 합니다. 또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과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창고에 보관된 11조와 예물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나눠주는 자를 또 임명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가족의 생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규례를 또 정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모든 일에 형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하여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는 계획을 세웁니다. 물이 없으니까 군사들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말은 눈앞에 닥친 아수르의 침공으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위기 때 리더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드립의 신복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말로 유다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들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로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후에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중병을 또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안타까워했던 다윗 왕국에 대한 보호의 약속까지도 또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강청하는 기도, 또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가운데 겸손히 주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